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성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조금 제목이 길어서 뒷부분을 가로로 좀 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길긴 한데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중요한 주제를 하나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설명을 하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죠. 아니 1년 내내 설명해도 못하고 아니요. 제가 평생 이 자리에서 설교해도 다 설명 못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큰 흐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할 수 있을 만큼. 그럼 성경을 제가 다 이야기해도 다 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너무 또 막연하기 때문에 조금 좁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계세요. 또 하나님 나라 존재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함께 또 주제가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또 하나님 나라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또 성경이 내기도 하죠. 이게 더 지금 제가 크게 나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짧은 적용 내용 하나만 먼저 이야기하고 너무 어렵게 너무 방대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로스 아토일이라는 꽃마을이 있대요. 저는 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 꽃마을이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꽃마을로 유명해졌는데 그 시작이 참 아주 작은 시작에서 시작됐어요. 어떤 시작이 됐냐면 한 우편 배달부에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15년 동안 우편 배달부를 하신 분이에요. 우편 배달하다 보면 매일매일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15년 하다 보니까 우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던져주고 오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게 너무 무료하고 반복적이고 뭐 힘들기도 했겠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것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매일 반복되는 이 우편만 배달하고 제 인생 끝나겠습니까? 라는
좀 있을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 우편부 해달부에게 계속 하라는 마음의 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신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네가 똑같이 15년 동안 우편 배달부를 했지 않냐, 다른 무엇인가 찾아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이분이 이런 뭐 꽃이나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 그 가는 우편 배달 보니까 그 지역에 안 다니는 곳이 없잖아요. 구석구석 다 다니잖아요. 이게 구석구석에, 미국이니까 또 가능할 수 있겠지만 화단들이나 정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또 땅이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꽃씨를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꽃씨를 심고 뿌리고 한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어차피 매일매일 도는 거, 그것도 몇 번 돌 거 아니에요. 그 꽃씨를 심었는데 당연히 씨가 심겨져서 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것도 많겠죠. 근데 워낙 많이 다니니까 계속 심다 보니까 마을 자체가 꽃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싫어할 사람이 없죠. 맞죠? 그게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로스 아토일이라는 꽃 마을로 유명해졌답니다. 관광지로 될 만큼. 그래서 뭐 관광지가 되어서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작은 이야기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뭐 막연하게 멀리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우편 배달부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 너무 무료했던 15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우편 배달부에게 주셨던 마음을 실천한 것밖에 없어요. 작은 거지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마음도 바뀔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뒤로는 행복하게 우편 배달부를 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마음도 바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지 못한 마을 자체가 다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예화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나가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럽고 또 위태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너무나 짧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또 반복되고 있는, 너무나 짧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보면서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나라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꼬리를 물어 대어죠. 정말 정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솔직히 막 가장 많이 욕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인들, 정치. 우리 입에 다른 것은 안 해도 그것만큼은 욕을 안 할 수 없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욕을 하고 뭐 하기 전에 정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나는 정치 관심 없어. 나는 정치 같은 거 속상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안 봐. 맞지만 여러분은 정치를 하고 있어요.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하는 사람을 뽑은 뿐이지 그것 또한 정치. 그러면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막 꼴보기 싫어도 정치를 벗어날 수는 이 땅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정치는 또 무엇입니까? 통치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어려운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누가 통치를 하는 겁니까? 예. 더 조금 더 나가서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이 통치하는. 그 이전까지는 왕이, 왕정 국가를 대부분 이뤘죠. 왕이 통치하는. 지금 우리가 국민이 통치하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국민이 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입법을 하고, 또 대표한 누군가가 그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죠. 맞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이 제도 중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따라가고 전 세계가 지금 인도받고 있지만, 얼마나 민주주의의 맹점과 약점들을 많이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한 건 맞지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지금 빈틈이 많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허락한 그 정치를 남용하기도 하고, 마음껏 정치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래서 뭐 지역을 가르기도 하고 이념을 가르기도 하고, 왜 통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또한 맹점이 너무나 많기도 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이 거대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외형적인 지역적인 뭐 땅, 국민,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나라에는 땅과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과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의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이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권입니다.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냐? 국민이 주권을? 나라라는 의미의 이꼴 통치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 그것도 맞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데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통치예요. 통치. 누가 통치하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고 색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답을 좀 짧게지만 설명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또 세례요한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어렵죠, 맞죠? 그 말이 이제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또 접근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돼야지만 이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와 나라를 두고 많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도록. 그거 외에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맞죠? 오늘 그 기도로 같이 마음 잡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지금 길게 설명했지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그 가운데 핵심이 오늘 복음 전파죠.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곧 복음 전파를 해가셨는지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원리를 꼭 담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앞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심. 뭐 31절, 32절 한 번만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려오사 안식일에 뭐 하셨죠? 가르치심에,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여기 나와 있죠. 말씀,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핵심 사역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야 되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천주교랑 개신교랑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 많은 차이들이 많지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분리돼 나왔습니까? 루터와 칼뱅을 통해 개혁주의 개신교회가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이 싸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개신교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최상으로 놓습니다. 하지만 천주교회는요, 뭐 우리가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천주교회들은 교회가 그 말씀의 권위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교회가 더 우선이에요. 교회가 교권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황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일어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나온 것이 개혁주의, 개신교, 루터 칼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담아야 될 중요한 비밀이죠, 맞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도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 말씀이 세워진 게 아니고,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말씀이 교회를 세운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장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보시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십니까? 자,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는지 알겠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교회가 하나님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교회가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모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죠.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을 누구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막 적어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철저하게 이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개입으로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이전 구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그 유일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아유, 이걸 강조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죠. 뭐 당연한 이야기를 뭘 그렇게 강하게 하냐 하는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피 흘리면서 싸웠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순교도 과거였던 거예요. 말씀보다 더 앞서는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이 모든 권위다.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온 운동이 개혁주의 운동, 바로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속에서 시작하고 이 속에서 인도받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 분위기 보니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막 짜집게 가지고 여러분이 전한다면 그건 저의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메시지를 찾아가는 거죠. 결코 목사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끌기 위해서 메시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앞서면 안 돼요. 성경이 앞서야 되죠. 성경 안에서 메시지를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고,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도와줘야 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릴 때 저 나이만 해도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 안 외워져요. 말씀이 또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우리 어릴 때 이 아이들 때는요 진짜 평생 갑니다. 우리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이때 기억한 거는요 평생 남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이 암송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암송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훈련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의 본질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중요한데 이 말씀의 권위 또한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게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갔죠? 우리 아이들
가나안, 갈릴리 가. 31절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디예요? 가버나움의 동네에 가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쫓겨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지나가신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몰라요. 나, 사, 나사렛. 아이고. 네, 그렇죠. 이렇게라도 우리 아이들 기억하게 해요. 나사렛. 자, 나사렛에 예수님이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곳에서 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죠.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저 같아도 인간적인 마음이라도 내가 태어난 고향에 더 축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뭐 그런 마음은 가진 건 아니겠지만, 근데 나사렛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처음엔 아이고 말 잘하네, 말씀 잘하네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유가 뭐 때문에 쫓겨났다 했습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 너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언덕까지 올려서 밀쳐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셨다, 예수님을. 그 길을 지나가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거의 기적이 없어요. 이적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서 어디로 지금 갔다고요?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온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갈릴리라는 부분은 다 알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계속 많은 사역들을 했다는 건 이미 다 아는데 가버나움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1차, 2차, 3차 복음 전파가 계속 한마디로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전도와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나사렛이라는 자란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가버나움에서는 오늘도 지금 가버나움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 좋고 나쁘고 뭐 그쪽은 뭐 동네가 좀 안 좋고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의 권위는 분명한데 이 말씀의 권위와 역사는 어디에 역사하느냐? 대단한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곳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아니 믿긴 믿어도 왜곡되게 믿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적용하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홍수되는 시간표 아닙니까? 유튜브라는 너무 좋은 매개체예요. 미디어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매개체 되지만 또 역으로 말하면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구상의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야기 아닌 게 저도 그래요. 이 목사님 말씀 잘하네. 이거 메시지 좋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뭐 좋다. 이 말씀 목사님 메시지 왜 이래?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 둘러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 보고 평가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느 메시지가 좋고 어느 메시지가 좋고 이건 은혜되고 안 되고 우리는 자꾸 뭐 써리원도 아니고 골라 먹는 무슨 메시지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토양이 너무나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자리 잡혔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저기 좋은 메시지를 찾아서 헤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메시지는 찾을 수 있겠죠. 너무나 메시지가 좋고 또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욕하려는 이유가 아니고 매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 있다는 말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 좀 위로받고 저기 또 좋은 메시지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음성이구나는 다 놓칠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유튜브 딴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전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정말 주의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다라는 것이 먼저 결론이 나면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맞죠? 이게 아니면 자꾸 우리는 평가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하나 들으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떤 시골 마을에 이제 한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어요. 취임 예배 때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너무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듣기 좋은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거기 앉은 모든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한 목사님 모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했대요. 그리고 주일이 딱 왔는데 주일날 똑같은 메시지를 하셨대요. 그 성경 본문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그래서 처음에 아이고 뭐 그때 취임식 때 바쁘기도 하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또 좀 정신도 없으시고 하니까 모르고 주일날 했던 메시지를 똑같이 하시나 보다라고 했나 봐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도 같은 메시지 할 때마다 똑같은 성경 본문에 똑같은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도저히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참 용감한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따지듯이 대들듯이 한번 물어봐. 목사님 했던 메시지 언제까지 할 거냐? 저번 주에 했던 메시지 맨날 똑같은 메시지 아니 준비 안 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실 줄 알겠어요. 저도 핑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까지 나는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참 많은 웃지 못할 적응할 내용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에게는 어떤 진심이었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꼭 내가 듣고 싶은 듣기 좋은 그것에 너무나 헤매고 있는, 그러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살거나 말씀을 적용하거나 말씀을 내 삶에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 듣기만을 원해요. 듣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좋죠. 여기저기 좋은 것만 다 들으려고 해요. 나의 삶을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내 삶엔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것을 꼬집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취임 예배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메시지는 그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난 이 말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똥고집일 수 있겠지만 믿음이죠, 맞죠? 그만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귀가 잘 열려 있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어떻게 하든지 작은 거라도 내 삶에서 적응해보고 바꾸려고 발버둥 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치심, 선포되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고 전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죠. 33절부터 쭉 길게 41절까지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이제 치유하심이 나옵니다. 고치신다, 고치신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치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어 보셔서 알겠죠. 첫 번째는 조금 영적인 배경을 가진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들이 치유받는 내용들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부분이 나오죠? 질병, 시몬의 장모, 바로 질병 가진 그것도 열병을 앓은, 아마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말라리아 정도 아니겠냐 싶은데 병을 치료할 수 없는 큰 질병을 치료하시는 두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쫙 읽어봐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데 좀 독특한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로 합니다. 어떻게 치유하셨죠? 첫 번째는요, 꾸짖으심이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귀신의 역사, 귀신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35절에도 나오죠. 꾸짖어 이르시되. 33절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막 뭐라 하죠. 34절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니까, 하물며 좋은 이야기도 해요. 정확한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당신은 거룩한 자이다. 좋은 말도 안 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랬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또한 말씀과도 연결됐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부분은 시몬의 장모 또한 38절에 보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구한 자들이 나와서 39절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나오죠, 맞죠? 이 부분은 아니, 병을 왜 꾸짖어요, 맞죠? 이 부분은 뭐 바람도 우리 꾸짖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창조주의 주권적인 권세를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부분이죠. 병을 무조건 꾸짖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맞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독특한 부분은 바로 귀신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귀신, 결국 이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겠죠. 그 왕이 누굽니까? 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몇 구절만 저기 안 찾아놨는데 제가 좀 찾아드리면 계시록 12장 4절을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되겠고, 분명히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너무나 많은 영향을 이 땅에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끝까지 방해하는 방해꾼이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더 당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계시록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졌다 했죠. 그 사단의 졸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한번 볼게요. 조금만 넘겨보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반드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끝났죠. 10절.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나왔죠.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완전히 멸망케 될 그 존재가 바로 마귀, 그 졸개들인 귀신이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아비의 노릇을 하며 왕 노릇을 하며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아니에요. 아비가 아니에요.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그렇게 주특기로 하는 존재.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사단은 마귀는 무엇을 하냐 하면 계속 핑계대게 해요. 핑계대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존재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하는 존재로. 그러면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핑계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또 이 죄의 책임을 자꾸 딴 곳으로 돌리게 하는, 이렇게 속이는 존재가 바로 마귀 그리고 그 졸개인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또 잘 속아 넘어가는 것. 우리의 죄와 사단의 관계를 여러분 절대 혼돈되면 안 돼요. 아, 사단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를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모든 책임은 사단과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의 죄악에 있어요. 맞죠? 우리가 속은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속지 마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도록.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까지 자꾸 속이냐면 예수님과의 대결 구도로 자꾸 이끌어가려요. 오늘 보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야 될 존재고 완전히 끌려갈 존재인데 자꾸 자기의 급을요 예수님 급으로 올려가지고 대결 구도로 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존재가 또한 사단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오늘 적응하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단이, 이 귀신이 뭐냐 하겠죠? 이 34절 한번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틀린 말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귀신이 너무 귀신같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또 있어요. 저쪽 41절 한번 보십시오. 또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자, 이게 조금 질문이 안 됩니까? 아니, 틀린 이야기를 하고 헛소리를 하면 야, 조용히 해라 할 텐데 지금 맞는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 하물며 사람들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분을 하나님이다, 뭐 거룩한 분이다, 그리스도라고 아직 고백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그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하는데 왜 예수님을 그만해라 했을까요? 꾸짖었을까요?
듣기 싫어서. 이유가 있죠. 바로 여러분, 귀신과 마귀는요,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여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마귀의 일과 귀신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 귀로 들리시면 없겠지만 상대해 주면 안 돼요. 절대 상대하고 말장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아니 말을 섞으면 안 돼. 누가 사기꾼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이 말을 자꾸 섞다 보면 우리가 걸려들거든요. 근데 이건 좀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유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상대를 하지 않아요. 말을 꾸짖으시죠. 맞는 말을 하는데 꾸짖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 사단이, 귀신이 왜 이 맞는 말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은 또 꾸짖으시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귀신이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요, 그리스도라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맞는데 귀신을 통해서 하는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병 낫는구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거 다 되는구나. 해결되는구나. 이렇게요, 한 부분만, 맞지만 한 부분만을 미혹해서 딱 속이는 거예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느냐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십니까? 회복됩니까? 지금 나라도 이미 헷갈려요. 지금 무슨 나라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닌데 지금 사람들은 무슨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라니. 얼만큼 교묘하게 속고 있습니까? 이걸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고백할 때마다 못하게 했어요. 왜?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분, 한 편협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다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지금 귀신의 입술을 막는 것이고, 또한 귀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 이런 거야.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거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한 부분의 편협적인 복음만을 설명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 그래서 귀신은 뭐 하는 것이다? 꾸짖으면 돼요. 근데 더 감사한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죠? 예수님 여러분 주인이시죠? 여러분의 왕이시죠? 그게 얼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냐? 여러분이 그 권세로, 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왕적인 권세로 귀신을, 이 어둠의 권세를 꾸짖을 수 있는 여러분은 존재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절대 타협하고 상대하고 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귀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누구야 이런 소리 들리시는 분은 없겠죠. 뭐 그거는 이미 내가 다 구분이 되잖아.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에 임하는 이 사단의 음성, 귀신의 음성이 있거든요. 뭐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죠. 자, 가장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딱 이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좀 찾아야 될 참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면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게 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평안함이 찾아오고요, 비전이 생기고요, 또 겸손해지고요, 온유해지고요, 절제해지고요, 오래 참아집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죠. 반대로 너무 이거 하나님 음성 같은데 하는데 아닌 게 있어요. 이 음성을 들으면요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 속에는 욕망과 동기가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교만해지고요,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이 꼭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비밀을 꼭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꼬집어요. 내 귀에 자꾸 들리게 하는 이 헛소리 다 떠나가라.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있죠. 두 번째, 꾸짖으시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요 짊어지셔. 저는 이 부분에 참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따뜻해졌는데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좀 본문이 많기 때문에 다는 못 찾아보겠습니다. 4장 40절 보십시오. 40절에 이제 그 열병을 치유한 이후에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이 이제 소문 듣고 막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밤새도록 예수님 그냥 치유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오니까. 40절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얼마나 병자들이 많겠습니까? 끊임없이 오겠죠. 날 새도록 오겠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왜 이랬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 아시겠죠? 근데 느껴지는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굳이 손을 안 대도, 말로만 하셔도,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히 한 번에 그냥 막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일일이 다 만지시고 일일이 다 그 손이 얹으시고, 그 얼마나 많은 지금 시간을 지금 도저히, 또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이 많겠습니까? 일일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에 대한 이유가 있죠. 18절, 저저번 주입니까? 봤던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를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바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 하신다고요? 치유 정도가 아니라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신 정도가 아니라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치유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치유의, 예수님의 치유의 결정적인 방법은 뭐냐? 그 병을,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지만 5절 보십시오. 그게 아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낫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해되셨죠?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셨다고요?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죠? 결국 십자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짊어지심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 놓칠 수 없겠죠.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치유하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결론적으로요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전도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서 43절 4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4장 다시 본문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요 머물러 있고요, 우리에게 먼저 머물러야겠죠. 이게 그냥 지나쳐가 버리면 안 되겠죠.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돼요. 머문 다음에는 또한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흘리는 교회 아닙니까? 먼저 사랑이 담겨야겠죠. 이 담겨서 어떻게 된다고요? 차고 넘쳐서 또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받은 자를 통해 차고 넘쳐 흘러 또 다른 곳으로 결코 멈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이신 거죠. 얼마나 가분한 사람들이 뭐 이해됩니다. 다른 동네 못 가도록 막았어요. 가지 말고 여기 좀 계속 계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 복음이 살려야 되죠. 생명으로.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또 찾아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놓쳤는데요, 놓쳤다기보다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지만
또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의 42절입니다. 그 바쁜데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그 가운데서 42절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한적한 곳, 이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새벽 미명 그랬죠. 그곳을 바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그 새벽 미명에 그 바쁘신데 밤새도록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피곤한데 또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또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지구상에, 아니 인류상에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있어요. 원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들 보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또한 이 복음 전파 사역할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과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5절 보면요, 이제 집중적인 제자 사역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운동들이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는 치유가, 고치심, 질병과 병들이 일어나고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맞죠? 결코 우리는요, 이 양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금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작이 돼야겠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맞죠? 또 어딘가로 계속,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머무는 게 시작이라면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마음이 머물러만 있다면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에게 증거돼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잠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가이퍼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영역 주권론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몰라되고요, 이 분이 하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인,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치라는 것은 정말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공간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당연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더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통치를 맡기고 있는가? 아닌 부분이 많을걸요. 예수님의 통치보다 더 앞서는 통치가 많을걸요. 그 부분을 오늘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작은 어떤 부분, 한 부분도, 내가 가는 모든 어떤 것도 주님의 통치가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인생의 삶이, 남은 인생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어떤 분야도, 어떤 생각과 마음속에도 주님의 통치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과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